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위선적인 사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 드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순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악에 의한 피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주변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의 끝도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사람은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그러한 관심과 또 사랑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받은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그 힘에서 나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오늘 매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주께 받은 사랑처럼 지체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나누며 인색하지 않게 손 대접을 힘씁니다. 13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경쟁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능력을 과시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크고자 한 자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할수록 잘 알수록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애를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 그러면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네가 먼저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인사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먼저 다가가서 존경을 표하고 상대방을 잘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직분이나 책임이 클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을 보면, 좋은 교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새벽 차량 운행을 다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 장로님들 때문에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한 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전혀 불평하지도 않고 항상 교회 일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있지만 교회가 어떤 일이 필요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봉사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클수록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그게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을 때는 사랑을 실천하고 남에게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위험하고 위기가 있고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삶입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잘 돼서 좋아하는데도 함께 즐거워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는데도 같이 슬퍼하지 못한다면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지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막 이기고 우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넘어뜨려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져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늘 경쟁적이면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경쟁적이게 되고 경쟁적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흐뭇하고 보람 있고 참 기분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를 더 드러내거나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뒤처지게 되거나 지게 되면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더 잘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반대였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나 그룹은 나로 인해서 늘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마음, 늘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보일 때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20절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오히려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는 밉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취급하지?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하여 그가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하는 부정 표현으로서 마치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올려놓아서 신자의 오름과 원수의 악함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늘 결론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또 직장과 이웃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